성공과 행복의 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언어를 나누겠습니다. 바울 사도는 참으로 성공적이고 행복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로서 바울 사도만큼 위대한 업적을 남긴 자가 없습니다. 신약 성경의 절반 가까이를 썼습니다. 서구권이나 기독교 국가에서 자녀들 이름을 지을 때 제일 많이 짓는 이름이 베드로와 바울입니다. 죽어서 역사에 그 이름을 길이 남기는 삶을 살았습니다. 게다가 참으로 행복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스스로는 결혼하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결혼하지 않은 젊은 사람들에게 너희들도 나처럼 지내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감옥에 같이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나는 기뻐하고 또 기뻐하노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한 번도 인생의 원망이나 불평을 가진 적이 없습니다. 모든 것을 감사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그런 삶을 살 수가 있습니까? 오늘 같이 읽은 말씀에는 바울 사도의 평생의 신념과 그리고 가치관과 신앙의 사상 이런 것들이 여기 배어 있습니다. 이것이 바울 사도가 행복하고 성공적인 인생을 산 비결이었습니다. 우리도 이것을 배워서 우리 인생도 성공적이고 행복한 인생이 되기를 바랍니다. 세 가지를 말씀드립니다. 첫 번째, 예수님 제일주의로 살아야 합니다. 한번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제일주의로 살자. 사람들은 모두가 다 자기 제일주의로 살아갑니다. 내가 모든 것의 척도고 내가 모든 것의 기준이 됩니다. 그리스도 철학자 프로타고라스는 인간은 만물의 척도라고 했습니다. 이 인간은 나를 말합니다. 내가 만물의 척도다. 내가 모든 것에 가치 평가를 내리는 기준이라는 말입니다. 여기 우리나라가 지금 극명하게 나누어져 있습니다. 왜 나누어져 있습니까? 모두가 다 내 중심으로 모든 것을 평가하고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상대방의 입장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내 중심으로 판단하고 우리 중심으로 같이 판단을 하고 평가를 내리기 때문에 서로가 손을 잡을 수가 없습니다. 바울 사도도 예수님을 알지 못할 때는 자기 제일주의의 가치관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내 생각, 내가 판단하는 것이 항상 옳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내 생각과 틀린 것은 용납하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믿는 자들을 무자비하게 박해를 했습니다. 그러다가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에 가치 기준이 달라졌습니다. 이제는 내가 가치 기준이 아니라 예수님이 기준이 되는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7절에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내게 유익하던 것, 내가 보기에 좋은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편에서 보니까 이제는 좋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전에는 내가 가치 기준이 되어서 모든 것을 판단했지만 예수님을 알고 난 뒤에는 예수님이 모든 가치의 기준이 되었습니다. 예수님께 유익한 그것이 좋은 것이라고 했습니다. 주님의 영광이 된다면 나는 죽는 것도 좋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죽는 것이 어떻게 좋을 수가 있습니까? 내 중심으로 내 자기 제일주의로 살면 죽는 것, 다치는 것, 망하는 것 결코 좋지 않습니다. 그런데 주님의 유익이 된다면 나는 죽는 것도 유익하다고 고백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가장 고상한 지식이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참 진리는 그리스도이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를 더 알고 더 바로 알기 위해서 바울 사도는 다른 것, 소중하게 여기던 것, 그런 것들을 전부 다 배설물처럼 버렸습니다. 율법과 그리스도가 비교가 됩니까? 진짜 가치 보니까 율법은 거기 끼지도 못할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을 배설물처럼 버렸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에 바울 사도의 가치관이 달라졌습니다. 참 진리가 예수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최고의 가치로 여겼습니다. 모든 것을 예수님을 중심으로 평가하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 제일주의로 살기 위해서는 나를 버려야 됩니다. 내 중심으로 생각하고 내 중심으로 판단하는 것을 버려야 됩니다. 내가 판단하기에 옳은 그것이 예수님 보시면 옳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모든 것을 예수님 편에서 생각을 하고 예수님의 유익을 위해서 생각하는 그런 사상을 갖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 사도는 또한 자신의 존재 가치를 예수님 안에서 발견하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최고의 가치고 예수님이 진리이기 때문에 예수님 안에 있는 것이 가치 있다고 얘기했습니다. 예수님 바깥에 있는 것은 가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가치 있는 것을 찾을 때 어디서 찾습니까? 예수님 안에서 찾습니다. 국회에서 하나님은 가치 있는 걸 찾지 않습니다. 국회에 모여 있는 자들 가운데
하나님은 같이 있는 자들을 찾지 않습니다. 예수님 안에 있는 자들, 우리는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주님을 위해서 수고하고 헌신을 합니다. 주님 안에서 사는 자를 하나님은 같이 있다고 여깁니다. 8절과 9절을 보십시오.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면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바울 사도를 찾을 때 나는 항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겠다. 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만이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있습니다. 다른 곳에 아무리 열심히 일을 해도 하나님이 알아주지를 않습니다. 예수님을 붙들고 있어야지. 이게 하나님이 의롭게 여겨준다. 내가 가진 의는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율법을 지켜가지고 이전에는 율법을 지키면 하나님이 잘 봐줄 줄 알았는데 이제는 깨달았습니다. 예수님을 알고 보니 예수님이 참 진리고 예수님이 하나님이 찾으시는 참된 가치고 모든 것을 내가 하나님 앞에 인정받기 위해서는 예수님 안에 있어야 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기 소개를 할 때 인맥을 장황하게 늘어놓기도 합니다. 우리 아버지는 누구다, 우리 가문은 어떤 가문이다, 나는 누구를 잘 안다, 나는 어느 학교 출신이다, 이런 등등의 말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보실 때 나를 평가하는데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어느 학교 출신 하나님이 나를 보실 때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나의 가치를 높이는 길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길입니다. 우리가 천국 가면은 천국에서 천사가 우리들을 다 맞이하고 확인할 것입니다. 보고 천국에 들어올 만하면 들어보내고 그렇지 않으면 못 들어오게 할 것입니다. 천국 가면 천사가 묻습니다. 너는 누구냐? 나는 대통령입니다. 못 들어옵니다. 나가세요. 나는 삼성회사 재벌입니다. 회장입니다. 못 들어옵니다. 나가세요. 나는 박사입니다. 전부 다 어떤 지위나 직함을 가지고 가도 천국에 못 들어갑니다. 나는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래요? 들어오세요.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러면 문을 열고 하늘나라에서 받아줍니다. 여러분, 하늘나라 들어가는 열쇠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바울 사도는 자랑을 했습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떳떳하게 설 수 있다고 했습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하나님 앞에 의를 얻었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9절을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가장 성공적인 인생을 산 그런 인생은 어떤 인생이겠습니까? 예수님의 가치를 아는 인생입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하든지 어떤 위치에 있든지 예수님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고 예수님 제일주의로 사는 모든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부활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한번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부활의 확신을 가지고 살자. 바울 사도의 인생과 운명을 송두리째 바꾸어 놓은 것은 예수님의 부활이었습니다. 예수 믿는 자들을 잡아 가두기 위해서 예루살렘에서 공문을 가지고 다메섹으로 가던 길이었습니다. 중간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났습니다. 너무나 광채가 영광스러웠기 때문에 그 즉석에서 눈이 멀었습니다. 말에 꼬꾸라졌습니다. 주위 사람들의 부축을 받아가지고 다메섹까지 들어갔습니다. 기도하고 금식을 하는데 아느니아 집사가 방문을 했습니다. 그에게 기도를 하고 네가 만났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하여금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그랬더니만은 성령 충만을 받고 난 다음에 순식간에 눈이 멀었던 눈이 껍질이 벗겨지고 눈이 열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영안이 열렸습니다.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난 것은 한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성령을 받고 보니 늘 예수님이 이 바울 사도의 10년 가운데 살아있었습니다. 자나깨나 예수님이 살아계신 예수님을 느꼈습니다. 바울 사도의 삶이 180도로 바뀌었습니다. 나갔습니다. 나가서 외치기를 십자가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못 박아 죽인 그 예수가 하나님이 보내신 그리스도이다, 메시아다, 그렇게 증거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고 했습니다. 유대인들은 부활을 가르쳤습니다. 탈무드에 보면은 선행을 하는 자는 마지막 날에 하나님이 그를 부활시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바울 사도도 그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선행을 해야지.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봤습니다. 부활의 길이 어디 있는지 너무나 환하게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부활에 대한 말은 많이 들었습니다.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누구도 부활한 자가 없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았습니다. 부활에 예수님 안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선행을 해서 부활하지 못한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예수님 안에 있으면 부활하게 된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바울사도는 부활의 주님을 만난 뒤에 아라비아 광야로 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에 대해서 아주 소상히 배웠습니다. 성령님께.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은 단순히 죽었다가 소생하신 그런 정도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죽었다가 부활하신 것은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고 마귀의 모든 권세를 깨뜨렸다는 증거입니다. 우리 죄를 이제는 다 묻으셨다는 증거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은 우리에게 의를 주시기 위해서 부활하신 것이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인하여 이제는 마귀의 권세가 깨달아졌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더 이상 마귀의 종노릇 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실패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위대한 성공자입니다. 예수님이 성공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천국을 소유하며 이 시간 살 수가 있습니다. 영원한 세계에 대한 답을 바울사도는 예수님의 부활에서 찾았습니다. 세상에서 예수님의 부활보다 더 확실한 진리는 없습니다. 진리를 알면 두렵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저 사람이 저것을 진짜로 진리라고 여기느냐? 얼마나 중요하게 여기느냐? 그걸 보기 위해서는 목숨을 거는지 아는지 그걸 보면 됩니다. 내가 확신하고 내가 붙들고 있는 것이 진리인지 아닌지 확인하는 길은 목숨을 거는지 보면 압니다. 25년 전에 미국 1999년 4월 20일입니다. 콜로라도 덴버의 리틀턴에 조그마한 콜럼바인 고등학교에서 총기 난동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에릭 해리스와 딜런 클리볼더라는 두 학생이 총기 난수로 13명의 학생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닥치는 대로 폭발물도 많이 가지고 와서 폭발시켰는데 다행히 폭발물은 폭파하지를 않았습니다. 훨씬 많은 학생들이 사고를 당할 뻔한 것을 막게 되었습니다. 이들은 히틀러의 생일을 맞아가지고 광기 어린 학살을 감행했습니다. 그들은 학생들을 다 한 군데 모았습니다. 모아놓고는 총을 거두면서 물었습니다. 하나님을 믿느냐? 전부 다 고개를 저었습니다. 살려주었습니다. 그 다음에 총을 거두면서 너는 하나님을 믿느냐?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러면 살려주었습니다. 한 이 여학생 앞에 섰습니다. 캐시 버넬이라는 여학생입니다. 캐시 버넬 앞에 서서 하나님을 믿느냐? 묻기도 전에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계신다. 너도 하나님을 믿어야 된다. 하나님의 길을 따라야 된다. 그 앞에서 전도를 했습니다. 그래? 하나님이 살아계신다고 하니까 너는 너 하나님 곁으로 가라. 그 자리에서 총을 쏴서 죽였습니다. 옆에 있는 모든 학생들이 봤습니다. 이 사건이 있고 난 다음에 미국 기독교인들의 양심에 불이 붙기 시작을 했습니다. 겉으로는 교회도 가고 목걸이도 하고 십자 목걸이도 걸고 예수님 믿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위기에 닥칠 때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왜? 예수님이 그 안에 살아계시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대대적인 회개 운동이 일어났습니다. 티네이저 젊은 청년들이 전부 다 티셔츠를 입었습니다. 그 앞뒤에다가 Yes, I believe in God. 그래, 나는 예수님을 믿는다. 그래,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 그 문구를 써가지고 나가서 거리를 다니며 전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한 도시만이 아닙니다. 미국 전역의 도시에서 수백 명, 수천 명의 10대들이 모여가지고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는 고백 집회를 여는 운동이 불같이 일어났습니다. 캐시 버넬은 10대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런데 그녀가 보여주었던 진리에 대한 확신은 많은 사람을 감동시켰습니다. 여러분, 참으로 가치 있는 인생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야, 참으로 멋있는 인생이다 그걸 느끼는 때가 있습니다. 누구를 볼 때 그렇습니까? 다니엘과 같은 사람을 볼 때입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와 같은 삶을 볼 때입니다. 주님을 믿는 하나님 살아계심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은 네가 죽여도 얼마든지 하나님 우리를 다시 살린다. 부활의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목숨을 풀무불에 던져서 목숨을 내놓는 것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내 삶의 모든 것을 다 투자해도 아깝지 않은 진리가 무엇입니까? 세상 학문입니까? 세상 지위겠습니까? 물질이겠습니까? 그런 것들이 있다가 다 없어지는 것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입니다. 부활의 하나님입니다. 영원한 하나님입니다. 바꿀 수 없는 진리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는
영원히 삽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고 확신하는 자가 인생의 성공자입니다. 우리에게 부활하신 예수님, 지금 이 시간 살아계신 예수님을 증거해 주시는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성령님은 내 안에 살아계셔가지고 매 시간 예수님을 증거합니다. 이럴 때도 예수님을 증거해 주시고 저럴 때도 예수님을 증거해 주십니다. 우리가 죄를 두려워하면 성령은 예수님이 사망 고세를 이겼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예수님이 나에 대한 죄에 대한 심판을 받았다는 걸 우리에게 증거하여 주십니다. 마귀의 가르침에 속지 말라, 마귀의 속삭임에 속지 말라고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씀을 합니다. 내 아들아, 내 딸아,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모든 권세를 가지고 지금 너와 같이 살고 계신단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붙들라. 예수님을 붙들면 마귀는 떠나간다. 우리에게 조언의 말씀을 들려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확신하는 분들마다 여러분의 삶에서 귀신을 쫓아내고 승리자의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평생 빚진 자의 심정으로 살아야 합니다. 한번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빚진 자의 심정으로 살자. 바울 사도는 100번 죽어도 마땅치 않은 자기를 살려준 그 은혜에 감사하여 평생 빚진 자의 심정으로 살았습니다. 로마서에서 고백을 했습니다.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평생 빚졌다고 했습니다. 아, 나는 10년 동안 주님을 위해서 일을 했으니까 빚을 다 갚았다.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에베소에서 눈물로 복음을 전했습니다. 살해도 받지 않고. 그런데 에베소에서 그렇게 복음을 듣지 않은 곳이 없는 정도로 그 큰 거대한 지역을 전도를 했습니다. 아, 이제 나는 여기서 전도했기 때문에 좀 편안하게 쉬어야 되겠다. 노후를 좀 안식을 해야 되겠다.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여기 일이 끝났기 때문에 로마 교인들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너희들, 내가 가는 길에 조금 너희들과 교제하고 난 다음에 나는 스바나로 가겠다. 아직까지 거긴 할 일이 많이 있다. 스바나는 땅끝입니다. 스페인에 가서 복음을 전하겠다고 했습니다. 바울 사도의 삶은 항상 현재 진행형이었습니다. 이 13절 14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이만큼 일을 했으니 나는 일을 다 마쳤다.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아직 잡은 줄로 여기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목표 지점에 도달하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산을 보고 가면은 산에 다 도달한 것 같던데 산 넘어 또 산에 있고 산 넘어 또 산에 있는 걸 우리는 봅니다. 바울 사도가 바로 그런 인생을 살았습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일꾼된 자가 가져야 되는 생각입니다. 바울 사도는 평생 갚아도 갚지 못할 빚을 진 무섬처럼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섬겼습니다. 그래서 항상 앞만 보고 달려간다고 했습니다. 언제나 현재 진행형의 삶을 살았습니다. 여러분, 잘 달리기 위해서는 뒤를 돌아보면 안 됩니다. 13절에 보세요.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라고 했습니다. 바울 사도는 뒤를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뒤를 잊어버렸습니다. 뒤를 돌아보고 내가 저런 큰 일을 했구나. 교회를 몇 개를 세웠구나. 바울 사도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어제까지 일은 어제로 지나갔습니다. 뒤는 돌아보지를 않았습니다. 날이 새니까 이제는 세월호가 내 앞에 놓여 있습니다. 나에게 놓여 있는 이 새로운 나를 살기 위해서 바울 사도는 열심히 달려갔습니다. 오늘이라는 시간을 열심히 살았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살 수가 있습니까? 빚진 자의 심정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빚을 져본 분은 알 것입니다. 기도 제목 내신 분들 가운데 올해 매돌까지 빚을 다 갚고 이런 기도 제목을 적어낸 분이 있습니다. 저도 빚이라고 하면 누구보다 빚을 많이 져본 사람입니다. 빚을 갚기 위해 가지고 긴축도 해보고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기도 많이 해봤습니다. 여러분, 빚이 있는데 내가 막 쓸것 펑펑 쓸 수가 있습니까? 빚이 있으면 빚을 갚아야 되기 때문에 마음대로 쓰지를 못합니다. 언제까지 일을 합니까? 빚을 갚을 때까지 일을 해야 됩니다. 바울 사도는 주님 앞에서는 그날까지 일을 했습니다. 왜 일을 했습니까? 주인에게 빚을 졌기 때문입니다.
모셈이 주님에게 빚을 줬으면 빚을 다 갚을 때까지 모셈이 시키는 대로 일을 해야 됩니다. 바울 사도는 모셈과 같았습니다. 평생 갚아도 갚지 못하는 빚을 진 모셈이었습니다. 그래서 뒤를 돌아보지 않고 열심히 살았습니다. 또 잘 달리기 위해서는 앞을 바라봐야 됩니다. 목표가 분명해야 됩니다. 바울 사도는 하나님의 상급을 바라보고 달렸습니다. 14절에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일만 시키는 분이 아닙니다. 내가 빚진 자라는 것은 내가 가지는 태도고,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면 하나님은 먹을 것을 주십니다. 일하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세상에서도 일을 하고 돈 안 주면 어떻게 합니까? 당장 고소합니다. 세상에서 일 시키고 정당한 보수를 줘야죠. 세상 사람도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어떻겠습니까? 하나님은 훨씬 더 후하신 분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일 시키고 주는 것과 하나님이 주시는 상급은 비교가 되지를 않습니다. 하나님은 바울 사도에게 상급을 계속 보여주었습니다. 하늘을 보여주었습니다. 바울 사도가 장차 하늘나라에 있을 곳을 보여주었습니다. 바울 사도는 그것을 보고 열심히 달렸습니다. 저도 힘들 때 하나님이 제 아들을 통하여 천국을 보여주셨습니다. 하늘에서 우리 집이 어떤 집이 있는지 보여주었습니다. 아들한테 수영 한 번 시켜주지 못하고 태권도 도복 한 번 입혀주지를 못했습니다. 가보니까 예수님이 여기가 너희 집이라고 하는데 그 따라서 들어가 보니까는 애가 막 얼굴이 얼마나 붉어졌는지 흥분을 해서 말을 제대로 못하는 걸 봤습니다. 개인 수영장이 있더라고 했습니다. 이 집이 2층으로 되어 있는데 그 방이 얼마나 많은지 다 가봐도 제일 먼저 방을 보여주는 게 자기 보물창고를 보여주시더라고 했습니다. 예수님 보여주시는 보물창고 열어보니까 온갖 장난감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더라고 했습니다. 장난감 하나를 사주지를 못했습니다. 근데 하늘나라 그 있는 걸 봤습니다. 저는 그날 아들에게 그 얘기를 듣고는 진짜 큰 위로를 받았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일을 시키십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일을 시킬 때는 항상 하나님이 상급을 보여주십니다. 바울사도로 삼층천에 올라가고 하늘에 진짜 말로 형언할 수 없는 아름다움을 보았습니다. 바로 그것을 얻기 위해서, 부름의 상을 위해서 바울사도는 달려갔습니다. 우린 주님 앞에 일을 할 때 하나님 임하면 다 되었지, 그런 태도를 가지고 일을 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평생 빚을 갚아도 갚지 못할 빚진 자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하면, 빚진 자의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일을 하면 주님은 우리에게 예배놓은 상급을 주십니다. 그 상급은 세상에 주는 것과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1시간 일해서 10,000원 주면 하늘에 주시는 상급은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아주 어마어마한 상급을 예배해 놓고 우리를 지금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바울 사도가 어저께 이룬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서 예배해 놓으신 주님 상급 바라보고 오늘 하루를 열심히 산 것처럼 여러분도 성령님이 주시는 열정을 가지고 복음을 위해서 살아 주님께서 칭찬하시고 상급을 주시는 인생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